지난 한 8개월 전에 뵙고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낯익은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것은 제가 아내와 같이 왔다는 게 새롭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번에는 또 좀 쉬러 와서 조용히 살짝 그냥 길거리에서 저기 떡볶이 그냥 사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우리 윤희철 목사님이 굉장히 집요한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꼭 반드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함께 와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막 저한테 초콜릿 또 챙겨주고 했는데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추억이 지금 계속 마음에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만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연성이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probability는 있는데 possibility가 전혀 없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걸 우리는 이변이라 하고, 개연성도 가능성도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그걸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이 순간 드시겠습니다만, 쉽게 설명을 하면 한국 축구가 브라질 축구를 이겼다 그러면 이변이다, 아직 기적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기적이다, 이변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서 여러 일들이 있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 여러분, 이건 이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기적이죠.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신앙인으로서는 좋게 말해서 기적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 사회인들이 볼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 그러면 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반응을 보일까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길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교회 안 다니시던 한 분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기독교인들은 이걸 진짜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 진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 부분을 보고 나서 느꼈습니다. 성경이 무협지가 되고 있다 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강호에 고수가 나오셔서 장풍을 펼치니 5천 명이 쓰러졌더라.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 아니냐. 아니, 어떻게 근대식 교육을,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어린애 도시락 하나 가지고, 키즈밀을 가지고 남자만 500명, 5천 명을 먹였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성경은 뻥이다. 뻥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진짜 믿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주일학교 때는 믿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좀 그냥 거시기한 이야기로 그냥 뭐 믿음의 이야기니까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야기는 주일학교용 설교, 여름 성경학교용 설교, 어른대에 가서는 이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병이어 설교는 어렸을 때 들었고 나이 들어서는 애들 가르칠 때 내가 해봤다는 정도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나 먹였어요. 할렐루야, 뭐 이러던 이야기, 그런 이미지로 우리 속에 사실은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현대 시대를 적용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기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성경에서 기적 같은 건 좀 신화적인 것은 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또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 그러면 모두가 도시락을 가져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오늘 예수님하고 배우다 보면 도시락을 갖고 왔을 거다. 그런데 네, 전문 용어로 짱 박아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쓰던 이 전문 용어인데 짱 박아두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꺼내가지고 먹으면 뺏길 것 같고, 어떻게 나 혼자만 먹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전부 다 숨겨두고 있었다는 거죠. 네, 저도 이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강원도에 1월 8일에 추운 겨울에 홍천에 입대를 해서 11사단 젓가락사단 화랑부대에서 제가 열심히 그 훈련을 받았는데, 영하 20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부산 살다가 와서 영하 20도가 떨어지는 그런 추위에 한 2주 3주 지나고 나니까 제가 신학생이라는 사실이 잊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너무 추운 데서 그때 또 하필이면 걸프전 벌어져 가지고 기름을 안 떼고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패 가지고 불 때던 때니까 너무너무 추웠고, 그러니까 막 그냥 긴장이 되니까 밤에 잠들 때 갑자기 생각나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그럴 정도로 완전히 내가 신학생이라는 걸 잊어버릴 만큼 극한의 이 상황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런데 한 4주차 됐을 때 퇴소하던 우리 앞선 훈련병들이 저한테 사제빵을 던져준 거예요. 그게 하필이면 제 손에 떨어졌어요. 지나가다가 던져준 게 제 손에 딱 떨어졌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배고픈 형제들과 나눠 먹어야지 이 생각은 싹 없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혼자 다 먹어야 된다 이 생각만 머릿속에 확 나더니 그걸 제가 폼해놓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푸세식 화장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사제빵을 4주 만에 본다 떨리면서 뜯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똥통에 침몰해버린, 그 얼음 위에 떨어져 버린 그 똥을 쳐다보면서 슬프더라고요. 첫 번째 못 먹어서 슬프고, 두 번째는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하는 그 부끄러운 현실 앞에 제가 막 부끄럽더라고요. 떡을 떼어서 형제와 나누고 이런 생각 없어지고 어느 틈에 짱 박아두고 그냥 나 혼자 이걸 먹어야지 하던 이 빵돌이의 이 본성이 제가 살아난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사람이 이게 참 이기적인 인생이구나. 그 순간은 신학생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거의 혼자서 그냥 그렇게 혼자서 빵 먹으려고 하다가 그 꼴이 난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다 도시락을 짱 박아두고 있다가 그러고 있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꼬마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을 탁 꺼내어 놓으며 예수님에게 사용해 달라고 내놓으니까 그걸 지켜보던 어른들이 부끄러워지고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면서 광주리가 돌 때 전부 다 내가 가져온 도시락을 끄집어 놓고 그러면서 나누니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과의 싸움을 극복하게 한 소년의 결단이 우리에게 유무상통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나눔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멋진 해석이긴 하지만 이 속에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기적은 없다 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생각이라고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저 소셜 워커와 같은 사회복지사와 같은 역할만 하시면 되고, 이 정도의 역할은 오늘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은 초자연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더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종교니까 그 정도 기적은 있어야 종교가 되니까 만들어낸 신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하긴 저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새가족반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넌 교회 왜 왔니? 인간의 한계 상황에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한계 상황에 있어서 종교가 필요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너는 천지 창조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거 믿어지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교회 처음 왔을 때. 예, 종교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이해합니다. 곰도 여자가 됐는데 그 정도 신화가 없어서야 종교가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왔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이해해 드렸어요. 그냥 이 정도쯤은 돼야 종교가 되니까. 그런 수준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성경에 왜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나,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시스템과 인간의
제도와 조직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인생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고통의 대물림, 그리고 절망의 세습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에게 있어서, 우리 집에서, 여러분 그럴 땐 가정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집구석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내가 나 자신을 쳐다봐도 이 육신의 연약함, 현실의 절망,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리소스가 이 모양이 이 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한계에 왔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린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기적은 여전히 필요하냐? 내 한계 상황, 내 지식, 능력, 감정, 의지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지막 소망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기적 없는 인생이 더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절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이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나, 기적은 오늘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적은 그러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나, 사실 오늘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센시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든지, 소아마비 환자를 치유했다든지, 죽은 소녀를 달리다곰에서 살렸다든지, 이건 전부 다 1대1 관계예요. 그죠? 원투원이었어요. 사실일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될 수도 있죠? 1대1 관계니까 뭐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약간 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사기성이 보일 수도 있다고 만약에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1대1 관계였으니까. 누가 본 사람이 있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뭐 소아마비였다는데 이분은 뭐 저기 한센시병을 가졌다고 하던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누가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 만약에 이게 뻥이라면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거죠? 한 몇천 명은 이거 가짜야, 이런 일 없었어 라고 해버리면 신약 성경의 역사성, 사실성, 신뢰성은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의 이야기는 마음껏 쓸 수 있을지 몰라도 5천 명이나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이야기는 함부로 써놓으면, 사실이 아닌데 뻥을 쳐놓으면 성경에 대한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모두 다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 사건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영적인 자신감이 없으면 기록해 놓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어른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자, 여성은 몇 명 정도 왔을까요? 남자보다 적게 왔을까요? 많이 왔을까요? 예, 다 공감하시네요. 역시 여성들이 더 많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한 7,500명. 네.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따라온 애들까지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15,000명은 될 것 같아요. 한 15,000명이 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15,000명 식사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이 프로젝트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은 6개월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셨던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완전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서 거지 전도를 떠났어요. 돈도 전대도 갖지 말고 너희들은 오로지 거지같이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2명씩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단기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나이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막 제자들이 디브리핑하면서 막 보고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자, 우리 그러면 리트릿 가자. 그래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배 타고 갔어요. 오늘 베케이션 떠날 때의 이야기예요. 31절을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32절을 보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여러분, 배를 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유람 떠나고 있는 거예요. 뱃길 타고 쉬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15,000명을. 그래서 이걸 저녁을 먹이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제가 담임 목사 때 이 말씀을 읽는 거하고 부목사 때 읽는 느낌이 달라요. 이 느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부교육자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짜증이 같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자들은 엄청 열받았겠다. 지금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배 타고 놀러 가자고 지금 놀러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 모아놓고 15,000명 저녁 먹이자 하신 거예요. 느낌이 어떨까요? 에헤이, 또 우리 예수님 워커홀릭이다. 미니스트리 병 걸렸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제자들이? 쉬는 시간을 보장하라. 베케이션을 확실하게 제공해달라. 저녁 6시 이후로는 일 시키지 마라. 막 지금 그러고 싶을 딱 그런 타이밍인데, 지금 제자들이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지금 베케이션 배 타고 놀러 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한 겁니까? 15,000명 밥 먹이자. 지금 이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딱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열받았을까? 영적인 갑질, 네, 극한 직업 예수 제자, 막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유리철 목사님이 그죠 열정적이고 일에 대해서 겁없이 덤빈다 해도 지금 15,000명 먹입시다. 제가 강사가 와서 목사님 오늘 15,000명 식사 준비. 목사님 이게 우리 장로님들한테 갑자기 또 유니철 목사님 15,000명만 먹입시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오늘 재직회 열어서 우리 예산 통과부터 해야 되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이 계획되고 준비되었어도 우리 한번 15,000명 지역사회 한번 먹여보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출발,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이는 이 엄청난 기적의 출발은요, 예수님이 이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레이트 비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내가 사람 15,000명 먹이는 것은 껌이다 하는 걸 보여주겠다, 자신을 과시하고 슈퍼 파워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늘 위대한 야망을 가지고, great ambition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일을 할 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것 따위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따위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 신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옹골찬 야심과 계획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앰비션의 결과가 아니라, 그레이트 비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simple faith, 단순한 꿈, 소박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compassion,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컴패션의 마음이 오늘 이 엄청난 기적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적은 위대한 기독교를 보여줄 거야. 우리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내가 한번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한번 이 세상 앞에 내가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부로 우습게 보지 마.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진 존재들이야. 보여주겠다라는 옹골찬 야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던 그 컴패션, 그것이 이 엄청난 기적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교회가 너무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나 교회나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나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우리 교회가
great ambition에 자꾸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면데도 우리는 making miracle, 기적 만들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신화적인 존재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먹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대서사시적 각본이 있고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YWAM 사역을 일으킨 로렌 커닝햄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Useful World Mission이라고 하는 이 YWAM 사역을, 이 예수전도단 사역을, 이렇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을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을 꿈꾸시게 됐습니까? 그때 로렌 커닝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러면, 저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일으켜 선교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미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땅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맑은 눈망울에 눈물이 어려 있는 한 소녀의 눈물을 보았고, 그 소녀와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 소박한 마음 하나가, 그것으로 시작되어진 이 사역이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로 일으키는 네트워크가 되는, 저는 기적을 보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내가 만든 단체는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되어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이 일을 시작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원주민 마을의 한 소녀의 눈물에 닦아주고 그 눈물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처럼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작은 믿음 하나가, 그 simple faith가 그 위대한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노벨상 못하는 줄 아세요? 노벨상 받으려고 공부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노벨상 받는 꿈을 꾸며 공부했는지, 아니면 그냥 실험실에서 물리와 과학과 의학과 문학이 좋아서 글 쓰다가 어느 날 보니 노벨상을 받은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비전을 강조하다 보니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기적이 없을까? 위대한 비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적의 출발점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들의 눈물과 아픔, 그것을 향한 소박한 가슴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하러 나아가는데 김밥 한 줄기도 못 먹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손에 커피 따뜻하게 쥐어주고 싶다. 그리고 그 배에 조금이라도 욕이라도 시장기라도 속여줄 수 있는 샌드위치 하나라도 주고 싶다 하는 그 소박한 꿈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카이로스 사역과 같은 귀한 아름다운 일을 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은 그 소박한 꿈을 통해 바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안에 이런 기적의 출발점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비전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그 흘리는 눈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그 눈물 닦아주고 싶은 그 소박한 꿈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이 사랑교회 안에, 이 컴패션의 마음이 이 사랑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적의 도구는 이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온 기적의 도구는 오병이어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지. 어린아이가 먹는 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통해 주님께서 쓰셨지. 맞아요. 그 말씀 분명히 맞습니다. 한 소년이 그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리면 주님은 5천 명을 먹이는 위대한 일을 꿈꾸실 것입니다 라고 많이 우리가 설교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그걸 꺼내어 놓은 소녀는 분명히 믿음으로 꺼내놨어요. 예수님에게 이것이라도 쓰일 수 있다면. 그런데 오늘 제가 좀 관심 가지는 것은 그 소년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온 제자들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을까요? 아니면 주님 그만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을까요? 여러분, 어느 쪽 같으십니까? 이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소년은 맞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의도로 들고 왔을까요? 주님 그만하시지요. 이제 요거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은요,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그만하시옵소서였습니다. 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35절을 보시면은요, 때가 저물자 제자들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로 보내어 마을로 가서 뭘 사 먹게 하십시오.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번역은 조금 요거를 아주 폴라이트하게 공손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 이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약간 의미가 조금 달라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영어로 하면은 would you, why don't you, please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없고 그냥 2인칭 명령법입니다. Send them away. Make themselves buy something.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 먹게 하라. 2인칭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2인칭 명령법을 쓰고 있습니다. Send them away. 보내버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라 그러면 더 좋은 게 예수님 보내지. 지금 예수님 보내지. 좀 사 먹게 해.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한테 시키지 말고. Make themselves buy something. 그들 스스로 하여금 뭔가 사 먹게 해. 보내버려. 예수님 좀 보내지. 지금 대충 미루어 볼 때 베드로 나이가 아마 40대 초중반이었을 거고 예수님은 지금 30살이니까 지금 내가 너보다 10살이 많은데 선생님 예수님 자꾸 이래주니까 지금 좀 심한데 지금 우리 베케이션 가는 길인데 배 타고 가다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녁까지. 그리고 지금 남자만 5천 명 이제 어떡하실 거냐고. 예수님 우리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려줬는데 send them away. Make themselves buy something. 좀 스스로 사 먹게 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거죠. 제자들도 열받은 겁니다. 이제 을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보내. 이제 그만 보내지. 이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물어봐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면 돈이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1데나리온이 1당입니다.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연봉의 3분의 2에 가까워지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칩시다. 15,000명 식사를 어디서 준비합니까? 코스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마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광장시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가서 15,000명분 식사를 식중독 안 걸리도록 어떻게 조달하고 날라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무슨 뜻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다. 너무 순진하게 읽지 마세요. 이건 드라마 지금 하면 어떠냐면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 먹이리까? 이게 아니고 주머니 손 꽂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지금 사다 먹이리까? 지금 이 분위기예요. 너무 절실했나요 제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이 얼마나 있는가 보라.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 보라. 그러자 제자들이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걸 꺼내놓은 아이는 믿음으로 꺼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들고 온 제자들은 지금 어떤 태도죠? 앞뒤 배경을 보니까 이게 답니다. 무슨 뜻이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만하여 주시옵소서. Enough. 충분하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배 타고 가고 있었잖아요. 놀러 가고 있었잖아요. 자기들 먹을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부목사 때 리트릿 간다면 먹을 거 제일 많이 챙겼습니다. 항상 뭐 저녁에 먹을 여러 가지 스낵부터 시작해서 약과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영양갱 이런 거 다 챙겨가서 우리 저녁마다 야참 해먹고 지금 제자들도 리트릿 가고 있었어요. 배에 아무것도 안 싣고 갔을까요? 그런데 왜 어린애 도시락 하나만 들고 나왔을까요? 우리 건 못 내놓는답니다. 우리 건 하나도 안 내놓은 겁니다. 자기들이 챙겨온 거 먹을 거는 하나도 끄집어 놓지 않았습니다. 어린애 도시락 하나만 딱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이제 그만하여 주시옵소서를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기적의 도구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것이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통해 역사한다면 역시 우리가 잘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위대한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만하십시오. 뭘 더 한다는 겁니까? 충분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말하고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믿음이,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작은 믿음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현실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위대한 일을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적의 도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적의 도구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기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의 증거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 상태를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인간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그럴 땐 가정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집구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집구석을 보십시오. 나는 우리 집안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 상황을 보세요. 남들 앞에서 멀쩡해 보여도 내 속으로 굶어 죽어가고 말라 죽어가고 있고 비틀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나를 쉽게 여기는 것 같고 버림받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병 걸리고 지치고 실력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는 이거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통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 고문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enough 그만하시죠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아니다,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증거를 통해 나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 주님의 믿음이 변화를 일으켜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음 있으실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내 형편을 봐라, 내 현실을 보십시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내비도 이래 살다 죽을래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믿음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자폐 진단을 받은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 오티즘 진단을 받는 그 어세스먼트를 할 때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대답했던 거는 이 아이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No, he can't. No, he can't.
제가 했던 대답은 계속해서 이 아이는 그걸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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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를 진단하고 있는 과정인가, 부모에게 이제 더 이상 아이에게 포기하고 희망을 갖지 말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No, he can, no, he can. 나중에는 Is it possible? No, i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계속 그 대답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중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자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니요, 그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이 컨택이 됩니까? 안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계속 못한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아이는 불가능의 증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위 남들은 아빠 했다는데, 애가 오늘 이런 걸 했다는데 나는 그런 걸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정말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으러 계속 가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아내하고 마지막에 이제 킨더가든 들어갈 때 한 번이라도 레귤러 클래스에, 그 일반 학급에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때 아니면 더 이상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그 미팅을 하는 자리에 가서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를 한 번만 이제 킨더 때라도 일반 학급에서 좀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선생님이, 프리킨더 선생님이 보시면 No, he can't. 그게 더 아이를 힘들게 만들 거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오케이, one month chance please. 한 달만 좀 기회를 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미팅에서 안 되면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나 한 번도 트라이 해보지 않고 내가 포기하고 싶진 않다. 한 달만 찬스를 달라. 그래서 오케이, one month chance. 도저히 안 될 거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 달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 학교에 정말 좋은 선생님 한 분 있는데, 우리 막내 그 바로 위에 형이 영어 한마디도 못할 때 그 아이 데리고 그렇게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저 베테랑 선생님만 담임이 돼주면 한 달 잘 보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침 발라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보고 하나님, 저 선생님이 우리 준영이 담임 선생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딱 예비 소집일 날 가니까 세상에 그 반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뛰어가서 얘가 폴 동생이다. 그리고 얘가 오티즘이 있다. 당신은 베테랑 선생님이라 한 달밖에 없는 찬스, 얘 좀 정말 잘 봐달라. 막 이야기하고 우리 기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엄마야, 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딴 반으로 가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에 아마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릴로케이션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제발 저 선생님이 전문가입니다. 베테랑이니까 좀 저 반에 다시 보내달라.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원칙적인 말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은 다 좋은 선생님들이시다. 최고의 선생님들이시다. 걱정하지 마라. 안다. 그러나 경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학교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들만 있다. 한 시간을 이야기를 하다 포기했어요, 결국에. 그리고 제 아내랑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길을 바꾸셨다면 이거 자체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반에 데리고 갔는데 선생님을 보니까 이제 대학 갓 졸업하고 첫 초보 처음 담임 선생님 하시는 너무나 앳된 선생님이 온 거예요. 오티즘 장애를 가진 아이를 본 적이 있느냐? 자기 처음 본다. 한 번도 케어해 본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아내하고 저하고는 절망을 했어요.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처음 본 한국 아이, 그리고 또 오티즘 장애를 가진 아이, 반에서 제일 예쁘게 생겼던 백인 여자아이를 원톤 섀도우로 붙여주고 케어링을 하라고, 돌보라고 맡겨준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예쁜 아이를 좋아하는지 제가 그때까지 몰랐어요. 애가 케어를 어떻게나 잘해주는지 그냥 저희 아이 손잡고 가면서 빨리 가자, 또 가자, 데리고 다니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과 반 아이들이 우리 막내를 그렇게 좋아하고 케어를 해준 거예요. 한 달 뒤에 미팅을 하러 갔는데 그 선생님이 와서 준영이는 우리 반에 꼭 있어야 될 아이고 이 아이는 해낼 수 있다. 만약 준영이가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슬플 거다. 나도 이 아이를 돕고 싶고 이 아이를 해낼 수 있다. 꼭 우리 반에 같이 있게 해달라. 우리가 말하지 않고 그 선생님이 말을 해서 결국 그 반에 있게 됐어요.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나중에 그 아이를, 우리 아이 막내를 도와주는 그 여자아이 엄마를 학교 앞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고맙다, 네 아이가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다 했더니 그 엄마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오히려 준영이에게 더 고맙다. 왜 그러냐? 늘 우리 아이는 자기중심적인 아기였고 세상에 자기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던 아이다. 그런데 준영이를 돌보면서 얘가 다른 사람의 힘든 사람을 돕는 법을 배우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너의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돕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우리 아이를 돕고 있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Father's Day가 됐을 때 우리 준영이가 저한테 카드를 준 거예요. Dear Dad, I love you so much. from 준영. 거예요. 속으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썼겠지 생각도 들었지만 근데 그런 선생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못 들을 줄 알았거든요. Dear Dad, I love you so much. 그것을 그 킨더에서 삐뚤거리는 영어로 써서 저한테 주고 전 그게 나중에 달아서 안 보일 만큼 제 품에 넣어 다녔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의 증거처럼 여겨졌던 우리 아이를 통해 기적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거죠. 우리 아이로 인해서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 막내가 저로 하여금 이제 이민 목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민자들의 아픔과 눈물 속에 함께 있게 만드는 목사가 되게 만들었고 늘 오르간 반주하고 섬기던 아내를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이를 통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누나를 심리학을 공부하고 교육학을 공부해서 그리고 사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NPO에서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는 리서치 매니저 역할을 하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저는 그런 어떤 모든 과정을 통해 준영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엄마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스스로 자원해서 입교 문답을 받았습니다. 입교 문답을 받았는데 그걸 물어봤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는 멘탈 프로블럼도 있고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나는 게임도 중독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느냐 물어보길래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가 이야기를 하셨대요. 하나님은 네가 완벽해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불완전함과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준영이가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리고 나서 I'm ready to confess my faith. 나는 이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저랑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준영아, 사탄은 항상 네 마음에 그렇게 도전할 거야. 너는 장애가 있고 너는 게임도 중독될 때가 있고 너는 그런 프로블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게 아니야. 너는 저주받은 증거야. 너는 버림받은 증거야. 그게 너를 봐. 너는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어. 너는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버린 증거야 라고 사탄이 네 마음을 계속 공격할 거야. 그러나 꼭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유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된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면 좋겠구나. 그때 우리 준영이가 그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돌보시는 근거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불가능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안 된다라고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어도 예수님의 믿음이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수없는 불가능의 증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당장 오늘 하루 이 말씀 들었다고 내일부터 뭐가 바뀌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기적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기적은 지금도 매일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의 증거가 기적의 도구가 되는 일,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끊임없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